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무명의 사람들은 죽으나 마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관심 없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만에 의해서 말의 회자가 되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무명한 자든지 유명한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많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질서를 중심에 주게 두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후진타오라고 하는 주석 이후에 시진핑이 그 뒤를 잇고 이제는 절대 권력을 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1인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아주 복잡다단한 구조가 있지만 태자당, 공산주의당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고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리커창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견고히 잡고 그리고 리커창은 2인자가 돼서 총리 역할을 했지만 총리로서의 그 무게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진핑이 무게의 중심을 자기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반 큰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국의 2인자이고 총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갖고 아마 그 정도 된다면 정말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어요. 권력에서 권력의 맛을 보고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일정한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나이는 68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무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68세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지금은 100세의 장수 시대 되기 때문에 68세는 큰 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빠지고 있다면 또 구원의 문제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정말 영혼에 비하면
이 시간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향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천국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권력을 리컨창이나 시진핑처럼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 두려움이나 하나도 부러움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고 사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후는 있죠. 둘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적 지각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뭔 관심 있겠어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허망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유명 배우가 잊을만 하면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이야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정한다, 그런 거 다 빼고요. 이러지만 어김없이 잊을 때가 되면은 유명 배우들의 마약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유명하고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은 일 하면서 많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은 이게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 자살도 하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 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나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지각을 생기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대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사탄인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신앙 고백했죠. 그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이랬죠. 그랬더니 주님을 생각한다 치고 베드로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뭔 말 하십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뜯어 말기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예수님을 제지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저거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일인 것 같지만 표적이 있는 거예요. 배후 세력. 자, 우리는 배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진핑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아마 정말 생각지도 못할 대우를 받고 살 거예요.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할 거예요. 부러울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독재자의 딸도 여러분 자녀도 아들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 지각이 깨어나서 살아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퍽 달라지는 것이죠.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허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차라리 예수를 믿을 때, 안 믿을 때는 훨씬 더 나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 너 할 일도 많고, 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사단은 언제나 넘어뜨릴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섬칠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영적인 지각도 없고 또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노세 젊은 노세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온갖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탄이 관심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탄은 표적이 되는 거죠.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담고 이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지각이 떠지면 그 싸움이구나.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들 간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이나 가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이나 구원받아요. 이런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말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무식하게 보이는 때가 있다고요. 어떤 분이 우리 얘기 하나 했잖아요.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유명하죠. 지금 박보영 목사죠. 아가의 다락방을 교회를 운영하는 박보영 목사죠. 원래는 그분도 교회 다니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맨날 아버지가 목회하는 데 가면은 말이죠. 보면은 맨날 A와 B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막 교회에서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도 사람 중심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금방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사탄과 마귀의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박재원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의 지적인 설교 또 지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은사, 은혜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식한 것으로 여러분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갔죠. 그런데 자꾸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꺼리면서 막 붙이면서 울으면서 운전사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제발 나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사가 지금 무슨 소리요? 지금 정거장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내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운전사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줌마 왜 중간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이랬더니 이 차가 조금 있으면은 사고가 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창피했는지. 저따위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또 그런 소리 듣고 막 이러죠. 그래서 결국 이 아줌마는 내렸어요. 이 아줌마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좀 지나가서 한 5분 10분 지나가다가 이 차가 뒹굴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뭐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피 묻은 사람이 있고 자기도 겨우겨우 목숨을 살해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정말 내가 목회를 거듭났는가? 난 거듭난 사람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지만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절적으로 갑니까? 제가 제일로 하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저절로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만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정말 나같이 내가 무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유식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무식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는 진짜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왜 못 듣나? 왜 나 같은 목사한테는 딱 직감적으로 알려줘서 여러분 여기서 내리십시오. 이 사고가 이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주의 중인 나를 놔두고 저렇게 미천한 아줌마에게 얘기를 하고 그 아줌마만 얘기를 하게 하시고 왜 그 아줌마만 여러분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맨날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를 알게 되고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로 갈 때 배를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배에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이거 가다가 항해하다가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장, 선주, 그 다음에 뱃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날씨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사고가 날 거냐고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고 무식한 죄수가 얘기한다고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세상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말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간파하잖아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오는 사람도 전부 역시 그 분야에 뛰면은
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듭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족애가 있어야 돼요. 가족에게 생겨요. 내가 가족에게 생기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은 저기 했는데 막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정말 내 가족인 것 같이 막 피부적으로 막 와 닿아요. 가족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개모임이라고 모였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냥 멤버십으로 모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가족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생각할 때 그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해요. 가족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볼 때 정말 어떤 일이 생기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하는 그런 가족애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세 번째는 겸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듭자의 특징은 더 많이 열망하는 거예요. 뭘 더 열망하냐면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온 맘 다해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열정,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사경회를 했어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자랑들 하고 또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집회 끝나겠지 하고 갔는데 의외로 젊은 목사님인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말이죠. 제가 여기 이산 지방에 오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더 기다려지는 빨리 다음 시간은 뭔 말씀을 하실까? 그 다음 시간은 뭔 말씀 하실까? 앉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정말 일주일도 그냥 하고 2주일도 하고 그냥 3일간 계산으로 갔다가 거기 눌러 앉아서 일주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랬어요. 일주일 더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더욱더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지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세상을 간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영적으로 간파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장애물을 많이 주실까 이러지만 그거 다 여러분 수술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시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들어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걸까요?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장차에는 이것이 선으로 바꿔져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알기에 오늘 이 현재를 당하는 나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손안대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손대셨습니다. 요셉도 손대셨죠? 모세도 손대셨죠? 다윗도 여러분 손대셨습니다. 어떻게 손대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는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일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잊지 못할 사람들 그랬죠?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압살롬, 세 번째 또 시므이, 네 번째 요압,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존재였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늙은 왕입니다.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붙여줬다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 안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잘 나가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죽음의 창을, 미움의 창을, 분노의 창을, 시기의 창을 막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창을 뽑아가지고 다시 창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창 던지기 연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한테 창을 이렇게 던질 때 너는 더 교묘하게, 너는 더 잘 급소를 심장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너에게 누군가 미움의 창, 그리고 분노의 창, 이런 창이 던져질 때 그 창을 집어 던지는 연습하지 마. 자꾸 던지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질 때 나는 더 창을 뼈쭈하게 만들고 더 힘을 넣어서 창을 던져버려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방어권이 있었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 모든 이유를 타당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압살롬과 같이 야망을 갖지 압살롬은 얼마나 비열한 겁니까? 자기 아버지 약점을 캐는 거죠. 여러분 약점을 캐요. 그렇잖아요. 약점을 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요. 성전에 이 궁궐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왕자니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막 사람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쁜 도둑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펜신성수 요즘 이 뉴스가 뭐예요? 펜신성수 남녀희 씨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막 거부다. 나는 막 큰 기업의 혼외자다. 돈이 있다. 뭐였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치를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부딪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남을 확률은 여러분 0.몇 %도 안 되죠. 두 번의 위기가 있잖아요.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그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가 믿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받은 거 그거 너 왕이 될 거야. 이 안수받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저는 이번에 축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 생각 문득 주더라고요. 저 목사니까 축도할 때 어느 집회를 가든지 간에 모임을 가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눈을 감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야, 너 정말 머리를 조아리는데 너 인생을 목회를 30년 동안에 축도를 많이 그렇게 했고 축복 기도를 많이 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받았는데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만 그랬지 정말 축복했던 그 대사, 그 언어, 그 문자 이것을 진짜 붙잡지 못했던 제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왜 축복 많이 받은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실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시진핑의 여러분 자녀가 되고 푸틴의 자녀가 되고 그 절대적인 권력에 여러분 그런 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그 다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끝난 인생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권력, 화무시무릉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붉은 것도 10일 못 가고 건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가지시고 영원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 어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에 장모님 부인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둘이 주무셨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잠시 동안 어디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면서 슬퍼하면서 막 집사님이 여행 갔다 와. 아우 정말 너무 슬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여러분 복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죽어도 하나님이요 살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육체적인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열심을 갖습니다. 자발적인 열심을 가져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시켜서 하면 사랑일까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제발 만나지 마.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지 만납니다. 사랑 않는데 제발 좀 만나. 강제로 만나게 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셔요.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돼야지 억지로 되겠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할 때 외송에서 죄송합니다. 목회가 뭐냐면은 거기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게 목회. 인원동원이에요. 인원동원이 목회예요. 인원동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삐까번쩍해요. 막 행사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부목사들은 맨날 뭐 하냐? 전화 가지고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꼭 이 행사 때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유능한 목사는 누구냐? 동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다시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어요. 목회
여기 부목사 끝내고 나가면 절대로 강제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 막 마음이 썩은 거예요. 마음이 막 썩었어요. 왜? 자발적인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과의 사랑, 이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해피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해피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우리는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해서 오래 참고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해서 오래 참고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힘들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수 잘 믿고 제가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했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다시 부활한 주님이다. 부활했다.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문만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언제든지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갖다면 나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것을 느꼈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고 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자식으로 자녀로 태어나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백성 그리잖아요. 내 백성 그리잖아요. 왕으로서의 백성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한 거예요. 백성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울컥하잖아요. 내 자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 정말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내 몸을 내 모든 것들을 갈아서라도 주고 싶은 게 자녀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짜서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짜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이 체크를 해요. 혈당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바늘로 팍 찌르잖아요. 근데 얘가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 세게 찔러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이렇게 짭니다. 그럼 이 피 한 방울이 턱 나와요. 그 피 한 방울을 당뇨 그 기계에 딱 묻힙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 5, 4, 3, 2, 1 하면서 빵 터져요. 그때 심정이야말로 정말 왔다 갔다 하지요. 높으면 이거 낮아지면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잘못을,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인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피를 줬다는 말은 생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이에 뭘 가져야 되냐면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소망이고, 이 아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되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만 언제나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나는 거듭난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어놓을 것이 없어. 무엇도 나를 못 끊어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움이 왔다가도 물러가지 않겠어요?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몇 가지만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거듭난 자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자의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서, 그런 진정한 기쁨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뻐하라. 기쁨은 모든 근심을 물어냅니다. 몰아내요. 몰아내는 겁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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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니까 기뻐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